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인생에는 기준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기준을 이야기할 때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는 중심과 기준, 이것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하면 카메라 이름이 떠오르시죠. 일본 회사 가운데 캐논이라고 하는 카메라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카메라의 기준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캐논을 쓴 건 아니랍니다. 원래 일본에서 이 사람들이 지은 이름은 일본 말로 칸논이라는 이 말이 보살 이름이랍니다. 이 이름을 갖다가 썼는데, 이후에 미국이나 세계로 수출을 하면서 영어 이름이 필요해서 칸논과 비슷한 영어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캐논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좀 비슷해서 캐논이라는 말을 썼답니다. 음악에도 캐논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소위 돌림 노래인데요, 한 마디나 소절을 앞에서 부르게 되면 계속 뒤에 그룹이 따라서 부르는 돌림 노래, 캐논. 기준이 있어야만 따라가는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캐논이 필요합니다. 어떤 걸 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옳은 일인지 또 그른 일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장 이스라엘 역사가 암흑기에 접어들었을 때, 혼란스러울 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 사사기 맨 끝장 끝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왜 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느냐? 왕이 없으니까. 아직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의 주장을 마치 왕처럼 생각하면서 펼치다 보니까 그것들이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암울한 시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혼돈과 혼탁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처럼 자기의 개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강한 시대도 없었을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뭔가 그게 정치, 교육, 경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절대 기준이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막 펼쳐 보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혼돈스러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캐논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남쪽 유다의 새로운 왕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왕은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종교 개혁자로 알렸던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아마샤가 왕이 되지만 굉장히 불행하게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마지막에, 요아스라는 아버지가 암살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우여곡절 속에 왕이 됐지만 힘없는 왕, 아버지를 죽인 그 권력자들이 뒤에서 왕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그 힘을 견제하기 때문에 왕이 힘이 없어서 아마샤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런 왕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지요.
특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이 가나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나라들끼리 경쟁을 시작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샤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국내적으로는 왕권의 힘이 없는 상황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래도 왕이 자기 힘을 좀 갖게 돼요. 처음에는 힘 없이 남들이 하라는 대로 꼭두가시 왕처럼 지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정리되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왕에 대한 힘이 점점 강화될 때쯤 이 아마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과거를 정리하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영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4장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시간이 좀 지났다는 얘기죠. 그의 부왕을,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이 아마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역사든 간에 나라의 권력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절대 군주 시대에는 왕의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주변에까지도 모든 죄를 물어서, 보통 우리 역사에 그런 거 많잖아요. 3족을 멸하느니 9족을 멸하느니, 그게 다 뭐예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권력을 향해 도전해 왔을 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그리고 힘없는 왕으로 살다가 어느 날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부터 하겠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죽인 사람들,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까지 능지처참하는 그런 일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5절을 볼게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아버지 때 아버지를 반역하고 살해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 사람들의 죄만 물었지 그 자녀들, 그 주변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 아마샤라는 왕이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었나 보다,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나? 아닙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등장하죠. 왜 아마샤는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6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더라 라고 말했어요. 자, 아마샤가 갈등했습니다. 아버지 복수, 아버지 한을 풀어서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그 영모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는데 뭘로 갈등하느냐? 율법에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죄를 물어야 한다면 그 사람의 죄만 물어야지, 그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자식까지 죄를 묻고 자식이 죄를 졌다고 아버지까지 죄를 묻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미 율법에 금하셨거든요.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이냐, 내 감정이냐, 내 한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놓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연좌제를 금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지 그 자식들에게나 또는 가족들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법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그게 율법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처단할 때 마음속에 자기 생각과 감정은 구족을 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한을 풀어드리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모든 힘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버지 한을 풀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샤가 그렇게 안 했어요. 이유는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아마샤가 29년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잘한 일이 이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은 어떤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비록 그가 한 나라의 왕이고 이제 힘이 생겼지만 내 인생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아마샤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을 펼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샤처럼 들려주는 음성이 이 음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내 뜻대로 행했으니, 정직했으니 내가 너를 칭찬하고 너를 귀히 여기노라. 이런 칭찬을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또는 우리의 체면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이 이 순간적인 자기의 감정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한 시간 안에도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요동을 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감정이 변할 수 있어요. 그 변화되는 것에 내 인생을 맡겨서 감정에 이끌려 살고 생각에 내 인생을 이끌려 살면 그 인생은 절대로 안정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2006년도에 대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두 학생이, 남학생이 한 여학생을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좋아했으니까 네가 포기해. 아니야, 내가 더 좋아하니까 네가 포기해. 그리고 두 사람은 라이벌이 됩니다. 한 여자를 놓고 짝사랑하던 두 사람이 어느 날 욱하는 감정에, 그러면 우리 내기를 해서 결투를 벌려서 지는 사람이 포기하기로 하자. 그래, 해보자. 그리고 뭘 하느냐, 양쪽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 위에 탑니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서로 마주 달려오면서 부딪힐 것 같아서 먼저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하고 지는 사람이 여자를 포기하기로 하자.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전속력을 내고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해서 두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짝사랑했던 이 여학생은 이 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남학생들은 내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저 여학생도 받아주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는지, 이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욱하는 이 감정에 자기 인생을 맡기다 보니까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욕구가, 욕망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감정에, 욕구에 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얽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비추고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근거가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반석 위에 지은 인생과 같이 되어서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무너질지어도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는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조금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끓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99도는 안 됩니다. 100도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99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는데 조금 1도가 모자라요. 그래서 99도인데 에이 1도 별거 아니니까 조금 모자란 거니까 끓겠지. 안 끕니다. 얼음이 얼려면 0도가 돼야 됩니다. 영상 1도까지 내려왔는데 그거
조금 모자란 거니까 얼음이 얼겠지라고 기다리면 절대로 그 조금 모자란 1도 때문에 얼음은 얼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요, 철저한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조금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믿는데 조금 덜 믿으면 어떨까? 내가 조금 더 덜 헌신하면 어떨까? 이것이 여러분, 안 믿는 믿음만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좋은 왕인데 조금 부족한 게 있대요. 아쉬운 게 있대요. 3절을 볼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기 감정대로 안 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 중에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더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왕이긴 한데 다윗과 비교하니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 다음 절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뭘 한 가지 안 했어요?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뭘 안 했다고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미 아마샤 왕 이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풍습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이 지정한 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풍습이 아마샤 왕 이전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신 게 있죠. 신명기 24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너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어디서 예배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뭐하러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너무 먼데, 그러니까 우리 가깝게 예배 처소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곳곳에 사람들이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겠지. 우리 형편이 지금 저 예배당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받아주시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기들 편리함 때문에 곳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산당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산당이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들의 편리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나 편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예배는 내가 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면 안 돼요. 모든 예배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게 참 예배고요, 옳은 예배지만요,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는데 우리끼리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산당의 의미는 우리가 편하고자 편한 곳에 예배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편하려고 하면 사람이 앉으면 눕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자, 편한 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편한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종교에는, 이방 종교에는 이렇게 편하게 제사를 드리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편한 것들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편한 걸 자꾸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편한 것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래 예배가 아니라 짬뽕 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한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특히 이단들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심지어 성탄절에도 그 절 앞에다가 트리를 만들어 놓고 축 성탄, 스님들이 이렇게 프랭카드도 걸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거 아닙니까? 어떤 종교는 술도 마시게 하고 제사도 드리게 하고 다 하는데 왜 기독교만은 그렇게 배타적이고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좀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람의 관계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자, 우리가 좋은 소리 듣고자, 교회가 역시 열려있는 교회야, 야, 목사님이 확실히 달라, 젊으니까 달라, 이런 소리 듣고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짬뽕 종교를 만든다면 그게 기독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그런 다른 종교 예식을 갖다 놓고 이게 우리가 편하고자, 우리가 좋자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 갖다 놓는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예배냐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를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거를 우리가 혼합 종교를 우리 편한 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편한 취지로 산당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편하니까 많이 모이겠죠.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곳은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경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산당들이 정치적인 기반이 되고 경제적인 하나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되니까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건드렸다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왕들이 저마다 그 산당을 적당히 유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왕이어도, 선지자 얘기를 듣는 왕이어도 현실과 타협하는 왕들이 생기는 거죠. 정권을 유지하려면 저 산당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산당을 율법에서 금한 곳인 줄 알면서도 방치해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그때는 편했지만, 그때는 그것이 유익이 되는 줄 알았지만 그 산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타락시키게 되고 신앙을 후퇴시키면서 훗날 남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단초를 이 산당이 제공하게 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익의 길과 믿음의 길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아마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내게 힘이 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고 좋은 왕이라고 듣는 이야기에 이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율법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마샤에게 주어졌는데, 아마샤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역모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때 그것을 말씀대로 하기는 했지만 더 중요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아주 속 깊은 정치적인 묘한 것들이 이 안에 깔려 있어서 이 아마샤가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갈림길에서 그 갈림길의 기준이 이익이냐, 믿음이냐.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분명한 대답이, 여러분의 분명한 의지가, 여러분의 분명한 자세가 세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의 장점 하나를 보고 축복하신 게 있어요. 사실 이 남유다에게는 지금 가나안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여러 경쟁자들인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에돔과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역사적인 갈등 구조에 있었는데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축복하시는데 에돔을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00명의 적군을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땅의 그 주도권을 남쪽 유다 아마샤 왕이 갖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뭔가를 얻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자 이 아마샤가 착각하는 게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긴장 관계에 있던 에돔이라는 나라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내가 영웅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진행하면 앞으로도 어떤 전쟁이 다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결정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이 12개의 지파였었는데 10개의 지파가 나누어져서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2개의 지파만 겨우 모여서 세운 나라가 남쪽 유다라는 말이에요. 아마샤는 이 남쪽의 2개의 지파로 세워진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북쪽의 이 나라와 남쪽의 나라는 경제력, 군사력, 영토 모든 것에 비하면 뭐 5배 내지 10배 정도가 북쪽이 훨씬 앞서고 남쪽이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을 이긴 것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이참에 이스라엘을 내가 다윗처럼 통일해 보리라.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내 힘으로 한번 통일해 보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쪽의 당시의 왕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아마샤 왕의 아버지도 요아스죠. 북쪽의 당시의 왕도 요아스예요. 동명이인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북쪽의 왕이 아마샤를 보면서 경고하죠. 뭐라고 경고하느냐? 9절에 보니까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너는 겨우 가시나무인데 감히 백향목 같은 나에게 네가 도전을 해? 지나가던 들짐승들이 너희들을 짓밟을 만큼 너희들은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경고하지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야. 아마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끝끝내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귀금속들을 다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15년을 왕으로 더 살지만 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돌아오지만 그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왕으로 끝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처음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아마샤 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감,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통계, 상황 이런 거를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자꾸 이성시대, 합리적인 시대, 과학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전문가 이야기, 뉴스의 이야기, 통계, 우리 자료 이런 걸 너무 의지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통계가 절대 기준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증시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대로 여러분 돈 버셨습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예견한 대로 다 맞습니까?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습니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마샤가 딱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샤가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기준인 것을 인정했다면 그는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첫 단추를 잘 꿰는 건 뭘까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인생에 내가 이것저것 세상적인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 기도라고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는 인생의 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돼. 마지막에 내가 하던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기도나 해볼까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 첫 단추를 깰 때, 계획할 때부터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연말을 맞고 또 다른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시기에 왔어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뭔가를 선택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동안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의 자료와 분석과 지혜와 지식과, 아니 어떤 사람은 내 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촉, 내 느낌. 나는 느낌이 있어. 그분이 임하신 것 같아. 그래서 뭐 내 느낌을 너무 믿고 그것을 과신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확률, 자료, 그건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뭔가를 선택하는데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쌍둥이를 낳고 또다시 쌍둥이 나는 것을 겹쌍둥이 난다고 그래요. 이게 10만 분의 1의 확률이 있대요. 그런데 다둥이 아빠 이동국 선수가 겹쌍둥이를 낳더라고요. 응? 확률은 예측은 해주지만 미래를 알려주진 못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 누군가의 성공의 방법, 성공의 비결, 이걸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획할 때 먼저 무릎 꿇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던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이제 또 다른 계획과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방법, 내 계산을 믿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정보다는 말씀이, 세상의 이익보다는 기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캐논은 뭡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한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니 나는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기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마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두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없는 인생.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 이익, 사람들의 인기, 박수, 내 편한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기도의 응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